어, 참된 성도의 표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오늘 바울은 이 형제 안에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모습이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부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참 사랑하기에 힘쓰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군인들이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이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이웃을 미워하게 만드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보다 자기 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라기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시대를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성전보다 중요한 게 자기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이렇게 16년 동안 1차 포로기한 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처음 시작했지만 하다가 어느 시점에 중단되고 16년 동안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짓다가 만 채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죠.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힘쓰라고 이렇게 독려한 끝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역사가 4년 만에 마무리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보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선천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앞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는 구절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나 에로스가 아닌 이 스톨게라고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아가페나 에로스가 아닌 스톨게의 사랑은 가족 구성원끼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교회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되 직장 동료 대하듯이 그냥 어떤 동아리 멤버 대하듯이 하지 말고 가족같이 대하고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출석하는 그런 어떤 이 것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실제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가족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족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족은 먼저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지요. 서로 관심을 가져서 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또 이렇게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가족이 있으면 위로하고 또 공경에 찬 가족이 있으면 어쨌든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번 지나고 나면 하는 말들이 뭡니까? 가족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으면 밥을 먹으라고 또 하고, 밥을 주고, 또 아프면 약을 주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면서 그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하면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표현이 가족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필요를 알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식구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어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참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좀 관심도 갖고 연락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먼저 지지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힘든 사람에게는 말로만 아니라 조그만 참 이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또 물질이라도 조금 채워주면서 그런 가족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힘써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가오는 명절에는 또 우리 이 가까이 있는 혈육의 가족과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것이라면 세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믿는 자들의 최고 큰 관심이 뭐냐면은 헌신은 최소한 어떻게 하면 헌신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교회에 자기를 소속해서 최대한으로 교회가 주는 혜택을 받아 누릴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설 좋고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점점점 더 커지고 또 더 많은 참 사역자들과 더 많은 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는 계속 작아지다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은 당부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내가 누릴 것을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뭘 누리고 또 내가 어떤 참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 갖지 말고 여기 보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회 가서는 이렇게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사업가가 자기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서머나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환난 중에 참고 힘써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12절에 당부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힘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지체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면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어려움도 있고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때 항상 환란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환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의 이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